한나가 기도하면서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그랬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다는 이 말은 분리한다는 말과 지명한다는 말, 이 두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서 분리해 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다락방 광야의 마지막 기도인데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결혼을 시켜도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 되는 게 하나님 뜻이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거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름받고 하는 자격도 없는데 우리를 뭐로 부르십니까? 성도로 부르세요. 성도. 성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성직자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보면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룩하게 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통과시키자 해가지고 성소수자의 인격을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럽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거룩은 필연적인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룩, 표예요. 또 하나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존재성과 유일성을 고백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광야 태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뭡니까?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그걸 얘기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가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우상제단을 헐어버리고 산당을 헐고 주상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그분만이 경배해야 될 것이다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고 백성들이 순종하고 가는데 어느 날 구스사람 세례가 군사 100만을 데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에 침략해 옵니다. 요즘으로 하면 탱크 한 300대 몰고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몰고.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때 고백한 고백이 역대하 4장 11절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세요. 심판하시고요. 결국 이 무슨 얘기냐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이고요.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입니까? 거룩과 유일성에 대해서 노래한 후에 2절에 보면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신실하다는 거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나 반석은 불변하는 것의 대명사처럼 여깁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고대에는 산마다 정령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산과 같이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다,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대상임을 믿고, 만일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신다면 그 결국은 파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세상을 의지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들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과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올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납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시록 6장 16절의 말씀. 결코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 환경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주위를 살펴봐도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근데 그 순간 한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는 자기의 남편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물질도 의지하지 않았고 지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3편 8절에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심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 인자가 뭐 헬세드, 사랑의 말씀, 변함없는 신실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말,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힘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렇게 쭉 보시면서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식의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있을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봅니다. 오늘 믿음을 회복시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 올바르게 판단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나를 구원하는 일을 아주 매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올바르게 판단하십니다. 한나를 구원한 일로 한나로 하여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마음에 이 울면서 마음의 울분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는데 그것도 하나님 아십니까 하면서 고백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입술로 구하기 전에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 내용도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놀란 건 뭐냐면요. 꼭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나는 자식이 애들 싫어해 그랬는데요. 꼭 손자가 태어나면 표지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화면에 거기다 딱 집어넣고 이렇게 보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래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할 것도 없는데 그게 그 얼굴이고 뭐 얘기한 것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근데 누구는 알아보냐 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알아봐요. 어머니 아버지는 옹알이라는 걸 알고 이게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알아보실까요? 못 알아보실까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켜켜이 쌓인 모든 생각들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죠?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한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5절에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왜요? 자식을 못 낳고 이제 여정 하가를 통해서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난고로 끝난 게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뭘 욕을 받았습니까? 예, 이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는데 여종이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넌 자식도 못 낳는 여자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태도가 좀 바뀐 겁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판단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십니다.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던진 말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아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의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기드온처럼 아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사사기 6장 13절 보면 여호와의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나에게 미쳤나이까. 주의 구원으로 믿음을 회복한 한나는 가만히 지금까지 돌아온 이 환경을 딱 돌아보니까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구나. 내가 자식 못 낳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님이시구나 감탄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마음에 품은 생각들 그거 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니엘서 2장 22절 보면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미를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한나가 기도하면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이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침표, 기도의 마침표는 뭡니까? 바로 이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뭔데 하나님 내 소리를 알아들으시고 내 고통 속에 내가 울부짖는 이 마음으로 입으로 표출하지도 못하고 이 분인 나의 격동 속에 오랜 세월 고민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자식을 주시고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찬양만 하나님 받으셨나요? 세 아들 두 딸을 더 주세요. 여태까지 그 고단했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지식의 하나님을 알고 그에 대해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식 분석학자들이 인간의 본성과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실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대형 병원에서 신생아실에서 한 아이가 울면 처음에는 혼자 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같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 아기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적응하지 못한 이 불안 이것 때문에 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근원적인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 듣던 어머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녹음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울음이 다 그쳤다는 거예요.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평안이 없어요. 행복도 없고 안정감도 없고요.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나서 우는 것처럼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어때요? 젖대 나이의 고요함과 같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등에 업혀 있는가, 어머니 등에 업혀 있든가 품에 안겨 있는 이 모습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아브라함이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나사로가 어디가 있으면 맨 끝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너무나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이 뭐예요? 근원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안식을 맛봅니다. 이런 거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신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 마음의 생각을 헤아리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